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7세기 영국 역사의 아주 격동적인 시기예요. 그때 탄생한 문서 하나가 어떻게 시대를 건너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 이 문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핵심 주장이 뭔지, 특히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신앙 배경이나 주변 교회를 이해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문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정말 치열한 고민, 또 믿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영국 내전이라는 그 혼란기에 왜 이런 통일된 신앙 고백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중심에 성경을 어떻게 딱 세웠을까?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딱 나왔던 17세기 중반 영국은 와, 정말 폭풍전야 같았어요. 찰스 1세 국왕하고 의회파, 그러니까 주로 퓨리탄이라고 불리던 개혁 세력 간의 갈등이 진짜 최고조에 달해서 내전, 청교도 혁명이 터졌죠. 어우, 정말 혼란스럽겠네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이제 의회가 신학자들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은 거예요. 국가교회의 교리랑 예배 형식을 새롭게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아,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은 아니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 당시 가톨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우리 개신교 정체성은 이거다 하고 확고히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또 대소요리 문답인 거죠. 왜 성경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제1장을 거룩한 성경 기록 이걸로 시작한 건 모든 교리의 기초 그리고 최종 권위는 바로 성경이다. 이걸 분명히 하려던 의도였죠. 아하. 핵심 내용을 몇 개 보면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그냥 자연이나 이성만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요. 1장 1절. 네. 둘째는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이나 새로운 계시 이런 거 덧붙이면 안 된다. 이게 충분성이고요. 1장 6절. 그렇군요. 그리고 셋째는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갖는 거다. 이게 바로 자체 권위입니다. 1장 4절. 와, 굉장히 명확하네요. 그럼 당시 카톨릭하고의 차이점도 분명히 드러냈겠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카톨릭 성경에는 들어있는 외경 있잖아요. 그거는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1장 3절. 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성경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이 영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kept pure 이 표현을 썼어요.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네. 그리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각자의 평이한 언어, common language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것도 강조했죠. 이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는 믿음이 당시 개혁파 신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거든요. 그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는 믿음하고 번역을 강조했다는 거, 이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앙고백서를 쓴 사람들이 특정 성경,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연구 자료들을 보면 당시 웨스민스터 신학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신뢰했던 성경이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 혹은 그 번역의 기반이 된 전통적인 원문 계열, 텍스트스 레셉투스라고 하죠. 그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는 신앙고백서 2장 3절의 핵심 근거 구절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 구절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명확하게 있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 비평 본문이나 그걸 번역한 성경들에서는 빠져 있거나 각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와, 그건 정말 구체적인 연결점이네요. 혹시 다른 예도 있나요? 그냥 한 구절만 그런 거 아니겠죠? 자료에 따르면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좀 비슷한 경향이 보인다고 해요. 초기 판본들에는 인용된 성경 구절 수천 개를 그냥 장절만 쓴 게 아니라 그 전문을 아주 깨알같이 다 기록해놨대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걸 보면 그들이 신뢰하고 사용했던 성경 본문에 대한 어떤 확신,
애정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오래된 문서 이야기, 또 특정 영어 성경 이야기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당신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한국의 주요 장로교단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자기들의 헌법이나 교리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합동이나 통합 같은 주요 교단 홈페이지가 보면 이걸 명시해놨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 그러니까 합동 측 홈페이지에 있는 유리문답 자료를 보면요. 삼위일체 설명할 때 아까 말한 요한일서 5장 7절을 인용하거나 지옥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9장의 특정 구절들을 인용하는데 네. 그 구절들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에 더 가깝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오, 그건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로교 신앙하고 킹제임스 성경 전통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걸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한국 장로교 신앙의 중요한 뿌리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격동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특히 그 보존과 번역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외치면서 탄생했고,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킹제임스 성경 전통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이걸 제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볼 질문이 생기는 거죠. 17세기 영국이라는 그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성경의 순수한 보존, 그리고 정확한 번역을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의 연결성에 대한 이 주장들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그 역사적 배경하고 지금 우리의 신앙 사이의 관계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